자, 우리 지난주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했었습니다.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그 태초였었고, 그 태초의 말씀인 그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왔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그 영광이 독사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한다 그랬죠? 독사라는 의미, 영광.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이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이란 뜻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저지할 수 있는 그 심판관, 재판관의 그 주권자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피조물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 그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3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와 능력이 되시는 한 하나님을 계신다라는 거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한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집사님 잘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는 것보다 이 삼위일체를 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가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라고 한 이것이 아부라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아부.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뿌리. 응? 그래서 아부라는 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라는 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뿌리시고 그래서 그 성부는 뭐냐?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고 이 성부 아버지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계획하신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뿌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왔지만 우리가 성부를 생각할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되시는 성부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 근데 이 성자, 이게 아들 자자죠? 한 분으로 말한 거니까. 근데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낳았다. 그러니까는 육을 가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셔서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셨고 모든 만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이 드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들로 오신 30세 청년,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영권도 조금 약하고 뭔가 그런 사람한테 부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창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 성부 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과 또 이 성령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잘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역할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세 분, 삼위를 가졌지만 삼위지만 일체시다. 다시 말하면 한 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이다. 근데 하나이신데 몸만 하나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가지신 이름도 하나인 거예요. 이름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뜻도 하나이고 목적도 하나예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는 바로 근본이고 시작이고 뿌리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3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셔요? 야곱아 나의 부르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저 여기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요, 그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시작하시는 시작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 그 시작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셨고 그 예수가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마지막을 누가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48장에 있는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하고 땅에 기초를 정했고 오른손에 하늘을 폈고 내가 천지를 다 세웠다고 한 이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조물주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권자, 통치자시다. 이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주권자, 통치자인 아버지로서 조물주이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고 만물은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누구의 것?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것. 주님 것으로 살고 계시나요? 내 것으로 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고 또 내가 주의 것이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주의 것이고 내 삶이 주의 것이라면 나의 창조주, 나의 조물주,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분은 당신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사야서 45장 18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다 그러죠. 그렇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명기 20장 4절을 그 밑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해놓은 것 적어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주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카도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모시아 예슈아.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하고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시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 때에는 구속주라는 말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속주라는 말이 있어요. 고엘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엘가드,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뭐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사다이,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엘미시, 그분은 승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이름들을 몇 가지를 여기다가 왜 했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한 것만 갖고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주여 부를 때는 나는 주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고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되어지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고
주여 하다가 나요. 그쵸? 그리고 염려되는 게 있으면 빨리 가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그쵸? 세상에 일이 만약에 급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 그게 먼저인 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뭘 말하나 이거를 알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신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만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은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를 지으신 것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작은 1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사람의 모습을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 앞에 이미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헌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로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동안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 9절 보시겠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그 뜻의 비밀, 경륜 같은 것이요. 때가 찬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그 비밀, 이게 누구냐?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계시예요. 이 생명의 계시,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한국말로 사람을 분류해서 셋으로 나눠서 영, 혼, 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영은 뭐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거고, 혼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혼의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 육체는, 이 몸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해요. 그래서 피와 살로 만들어진 사람을 말해요. 자, 그래서 영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 주시는 이 영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먹어야 되냐면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조에라 그래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혼에도 있어요. 내가 생각과 마음이 갖고 있는 이것도 생명이고요. 그걸 뭐야? 같은 생명이지만 분명히 이게 다르지. 이 몸이 가진 거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육체가 끝나는 날 끝나요. 그런데 이 혼적인 생명은 육체가 끝날 때 끝날까요? 안 끝나요. 그렇죠? 얘가 영과 혼이 이렇게 플러스돼서 영혼으로 돼가지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얘는 흙으로 돌아가요. 육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그 혼적인 부분의 생명은 남아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가는데,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되는데, 이 푸시케는 생명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지옥으로 떨어가지는 사람한테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분명히 생명이란 단어는 하나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계시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비오스 생명에 맞춰져 있어요. 육적인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희노애락에 민감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에 굉장히 강한 의지 발동이 돼서 그것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 혼적인 부분은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갔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해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력대로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공중건세 잡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서 육의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비오스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 생명이에요? 조의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없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죽은 자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생명의 계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주의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랑 또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이면 이기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어져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육체의 흙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냐면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이 됐다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지을 때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여기는 이게 주어이죠. 주어의 생명. 이 주어의 생명을 여기다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가 아담이에요. 주의 생명을 받았을 때 아담이고 주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예요? 그냥 맨이죠. 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사람과 아담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언어에서의 아담의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플러스는 영어로는 living being, 사는 영, 그러니까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영적 육이 있으면서도 영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는 영적 존재는 아담은 반드시 계속해서 무엇을 공급받아야지만 사는 영적 존재를 유지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조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아담으로서 살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계시로 오셨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요한이 또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는 뭐란 얘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 예수님은 생명이 육신을 가진 뭐로 왔다는 거예요? 아담. 근데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육체. 조금 다르지만 바로 뭘 보여? 계시를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을 가진 아담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바로 이 아담이신 요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에 대한 계시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계시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같이 다 아시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해서 이 빛이 계시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이 형광등이나 아니면 해나 달이 주는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무슨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 네? 영광의 빛.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 근데 이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그냥 캄캄한 밤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바로 어둠의 영들,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이 임한다는 얘기는 사망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와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고 사망을 물리치는 권세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빛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두움을 드러내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은 바로 사망 권세 어둠이다. 세상 권세자 마귀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왜 계시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참고로 적어두세요. 에베소서 5장 6절이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빛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면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자, 내 안에 빛이 있으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빛으로 우리한테 임할 때 어떻게 돼요? 빛이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와요? 번개처럼 오죠. 찰나에. 그럼 뭔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순간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떠나가요? 깨달을 때 무지가 떠나잖아요. 깨달을 때 혼돈이 떠나가죠. 깨달을 때 뭔가 막막했던 것이 떠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지식이나 지혜가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 안에 올 때, 아, 그랬구나. 할 때 그 무지가 떠나가는 것 같이 빛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 육신으로 있고 아들로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셨다. 그래서 9장 26절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 밑에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왜 적어놨냐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참 그 배워지는 참 그
이런 것이 생각지도 못했는 그 성경 안에 성서에 이렇게 있구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그랬거든요. 처음과 나중. 근데 여기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천지,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 거기 제가 히브리 말로 적어놨죠. 하늘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앞에 이렇게 쓰는 거는 하자는 이렇게 더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쓴 거는.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샤마임이고 하샤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브아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레츠. 그래서 에레츠는 이제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거기 보니까 그 X가 있어요. 그하고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의 알파벳의 첫 자예요. 첫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에서 끝자예요. 그래서 이 끝자가 타브라 그래가지고 타브. 그러니까 시작자하고 끝자. 얘가 합쳐져가지고 목적 대명사로서 아무런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 목적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기 이 누가 처음으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바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바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는 숫자로 넘버 6예요. 그러니까 넘버 6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넘버 6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시작과 끝이신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래야 됐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전에 제가 그 출애굽을 강의할 때요.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집사님 생각나세요? 그 문에 제가 네. 그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그 문에 그냥 피 발랐다니까 그냥 피를 발랐나 보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와우 있었다. 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색깔을 사면은 더 좋겠죠? 문 인방과 문설주에 근데 이게 6이고 이게 6이고 이게 6이거든요. 그러면 6 플러스 6 플러스 6은 얼마예요? 18이죠. 근데 이 8는 이 사람들의 단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은 거에도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에조차도 어떤 규례를 주시는 거에도 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666이죠. 그러면 저 그리스도 66, 마귀에게는 인 666. 이거 뭐예요? 걔네들이 카피한다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가 생명이 되므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pass over
지나간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참 재밌는 루키에 보면은 베레스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 베레스를 낳아요. 근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낳았을 때 루키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 거기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베레스의 세계다 그러면서 베레스의 자손이 쭉 나올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제너레이션, 자손이라는 단어에 이 부가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뒤로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이 부가 빠져서 없었대요. 네? 없다가 베레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베레스의 세계라 그래서 베레스의 자손이 나올 때 부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베레스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예수님 오신 것을 말하면서 루키에서 베레스의 아들이 누구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베레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이 부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이건 이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닉 주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때부터 다시 제너레이션에 그 단어가 들어간 것도 바로 유다 지파 중에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거기에 유라는 단어 하나를 넣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레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파손시키다. 그런데 베레스라는 단어는, 브리치라는 파손시키다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원형에서 왔냐면은, 파라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라츠라는 단어는 브렉주를 한다는 거예요. 쪼개서 나는, 브렉주를 하고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브렉주를 하고 베레스의 후손에서 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메시아니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이 이제 됐을 때 이 아담에 대해서 제가 거기 써놨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서 썼는데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거기 뒷부분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사망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을 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오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한 바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인 아담, 첫사람도 아담, 예수님도 아담. 왜 아담이란 단어를 썼냐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인자로 오셨지만 그 안에 생명인 조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생명의 오리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신 아담인 거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 생명인 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을 받아야지만 사는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똑같은 아담인데 이 아담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을 한 모형.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가 다시 아담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아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다시 아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주어의 생명을 다시 가질 때 우리는 아담이 다시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어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있고 2장 14절에는 성령의 사람을 말해요. 성령의 사람.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는 육신의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의 차이가 뭔가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육신의 사람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인사이트 베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할 때 서클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인펜트 베이브는 이 영은 거듭났어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혼적인 부분은 아직도 옛날 오리지널 죄의 사람들이 가졌었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같아요. 교회를 나가긴 하지만 아직도 육체에 원하는 거를 하고 있고 육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육체가 원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 육체가 이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교회도 갔다 세상에도 갔다 이게 양다리 걸치고 하느라고 육체가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아주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아직 생각과 마음이 some 파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고 some 파트는 뭐에 속해서요? 육성을 이런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여기 누구의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완전히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을 육체의 사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 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여기는 산 자.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여기도 산 자인데 여기는 뭐예요? 사체네요. 언제? 일로 떨어져 버릴지 누바디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조금 전에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을 공급을 받을 때 살려주는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육신이 돼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영은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은 물러나야죠. 빛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는 점점 싫어지고 옛날에 가졌던 죄의 속성들은 성품이 막 화내고 막 하던 것이 좀 덜 내고 미워하고 막 욕심을 막 내던 것들이 좀 덜 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 어디로? 내 혼의 부분에 침범해요.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 먹은 만큼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만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은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육체가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아직도 혼적인 부분에 죄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만큼 죄성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뭘 해요? 육체로 하여금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 것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살긴 살았는데 뭐라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근데 세상에는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의 수가 훨씬 더 성령의 사람. 그렇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을 보면, 거의가 여기에서 보죠. 그죠? 나 자신을 너무 내가 잘 알잖아요. 나를 검증을 해보세요.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주로 가 있나? 내 마음이 주로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 그 내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있고, 아직도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죄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죄성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No, 이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두 나라가 있어요. 뭐가? 빛의 나라와 어둠. 그러니까 원래 나는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분리가 된 거지.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내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믿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내가 이제 나 믿습니다. 나 믿는 사람이에요. That's it. 그런다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영혼 몸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네?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잘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보다 보면, 아,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도 했구나, 저렇게도 표현했구나, 이런 거를 알아지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육체의 사람이었었다가 지금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육신의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성령의 사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의 사람을 집에 가서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 여기서부터 3장 2절까지. 이제 요 세 사람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판단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영이 이끌림 받으니까 누가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일단 말을. 왜냐하면 나는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한 대로 나는 따라했던 거야.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아,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난 예수님이 하랬으니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판단을 아무리 해도 나는 판단을 안 받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갔다가 세상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모습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를 따라가니라.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그쵸?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다 한다. 내 생각이 죽노라. 내 마음이 죽노라. 내 욕심이 죽노라. 계속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고, 그러면 내가 욕심을 10번 부리던 거 9번 부리고 8번 부리고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 욕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질 때 욕심의 사람이 바뀌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위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열매이죠. 어떤 열매 맺으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열매 맺으세요? 아니면 욕심 많은 욕심쟁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가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다 이 혼의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사느냐,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사고 어떤 마음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 열매를 맺어지는데 이거를 누가 돕느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신범을 해서 이 혼으로 빠져나오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얼마만큼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신범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처음에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죄를 짐으로써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계시로. 네.